시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열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11월 하나의 결실을 준비하는 달로 아버지 네 번째 주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돌아 찬양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읊조리면서 통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늘 모든 것들을 나의 결정대로 생각하고 또 말해놓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초라한 모습이 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 늘 주님 생각 1도 안 하고 그렇게 죄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자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환기하는 사람으로 편지가 되어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육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과 술법들을 하나님 무너지게 도우소서.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아버지 음란의 영, 중도의 영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건강 나라,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새롭게 아버지 일꾼들을 뽑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사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날 성령 치유 집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찾아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발걸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토요일날 교회 김장회 합니다. 주님,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즐겁고 맛있는 김치 복음이 우리면서 기쁘게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여전도 회원들과 권사회가 되도록, 또한 그 외에 아버지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신음하고 계시는 아버지 성도님들 각 가정의 주인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내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세워서 짐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날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27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려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거치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전반절에 보면은 한 중풍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고 금식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18절에 붙어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제 1번째 믿음, 믿음 그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게 믿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다른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세 가지로 분별하기도 합니다만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구분하는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할 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심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좋은 씨앗입니다 하고 금이 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씨앗을 주면 소득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 돼요? 가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심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 죽어있는 믿음은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하냐면은 바리새인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정통적으로 구약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말은 그대로 잘 하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에게 독사와 자식들이라고도 하면서 그들의 말은 듣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서 그대로 옳는 것이지만 행함은 전혀 이건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듣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그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런 신앙인가? 그냥 들으면서 은혜만 받고 머리만 커지고 배만 커지고 우리 신앙의 행동에 옮기지 않은 그런 바로 비례증을 갖는 신앙인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행한 믿음이죠.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측정은 내가 행하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외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행위를 말하죠. 그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데 속이 그렇지 못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늘의 두 가지 지금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과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바로 예수님이 사역 장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로 8장 9장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약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한 관리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외동딸을 살립니다. 가는 중에 12의 혈류증 여인을 좀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요. 그렇죠.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저기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란 외동딸인데 얼마나 기획했어요. 이 딸을 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소문 나겠죠. 더 나가서 12년 동안 혈류증 하이라는 여인의 병입니다. 이건 레위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이건 저주병이죠. 이런 병인데 그걸 치료해 버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두 가지 또 이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두 맹인을 치유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장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치유사역 첫 번째입니다. 두 맹인을 치웁니다. 그러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자세, 즉 맹인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하죠. 27절 중반절 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매. 보세요. 두 맹인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매. 그 맹인의 수단은 뭐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되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맹인으로 세상을 태어났을 때 보지 못하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어디 걷긴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죠. 요즘이야 맹인견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런 거 있겠습니까? 누가 손 잡아주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는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평생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렸고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을 고질병을 고쳤고,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소문이 퍼졌다 하니까. 그러는데 믿음 가진 두 맹인의 자세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건 소리뿐이 없다. 그렇죠. 소리 지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참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긋이 지나가면은 지나온 시절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 시기에 내 인생에 참 기회였었는데 이걸 참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500년 1000년 된다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 길을 올인해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주어졌습니다. 보면은요 30여 년 동안 바로 이 청년으로 살다가 이제 30대 넘어서 40, 50 만에 한 20, 30년 동안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길이. 그래서 전도 3장 1절 말씀에도 만사와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는 이 길, 인생의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한번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야구와 인생은 비유를 한다. 야구가 9회전가량 하는데 보통 3번 아니면 4번 나옵니다. 3번,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타를 치기도 하고 홈런을 치기도 하고 뻥이야 못 치기도 하고, 기회는 서너 번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러면은 기회 온 그 기회에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기회 또 다음에 있을 줄 알고 다음에 또 있을 줄 알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를 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일생일대 내가 이 기회, 그 소문 듣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년 동안 하혈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나면은 이 눈 뜰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인생이 바로 그야말로 확 펴질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가졌을 때 그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는 어땠을까?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다 갈급하다 이 수준을 넘을 겁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아니면은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운 환경 중에 직면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감이 와요.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아프겠구나. 추운 날씨에 바로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고 덜덜덜 떨었던 사람은 길 가다가 애들이 떨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춥고 배고픈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갑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게. 그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 자존감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면서 황금줄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할 것이다. 많이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야말로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들이 마음으로 나 이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생일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이 두 맹인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치유회복하신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 치유하는, 우리를 치유하신 그분으로 그냥 길 가다가 사람 치료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더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모하는 이 맹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의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라는 것. 참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은 긍휼히 여김을 말씀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이 긍휼히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을 때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요동합니까? 내 마음이 감동했을 때. 즉 말하면은 저 사람이 미웃게 보이면은 절대 마음 안 열립니다. 저 사람이 짠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었을 때 열려지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단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능력과 한계를 넘어가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만 생각을 하지, 마음만 아프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아프다. 왜?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받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동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역으로 예수님의 가장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어떤가?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시되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내 자신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에 교만해 있지 않는가? 가졌다고 안다고 좀 뭐 있다고, 여러분 그건 올바른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맹인의 행동에 대한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며 소리를 지른 그 맹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28절 중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니이다. 조금도 바로 서슴지 않냐고 바로 응답합니다. 이게 바로 두 맹인이 치유받게 된 하나의 믿음의 배경입니다. 보면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네 눈 뜰 줄 믿느냐, 그 말이죠. 즉 말이면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에 대한 영향, 이것이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말씀 질문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 모든 것, 기사와 이적, 바로 인간의 능력과 모든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들도 이것만 믿으시면 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지식적인 믿음은 가질랑가 멀지만은 행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결과는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중심 보시고 열매를 맺었습니다가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믿고 구대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그 위경에서 건진받고 해결받았는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모두는 경이 많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 답에 해석이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떠나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한 번 더 창세기 22장에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만 의심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람들이야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성장이 바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연세가 들으면은 바로 더 조금씩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내적인 우리 신앙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관계없이 끊임없이 성장되어 나감을 여러분 꼭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 비록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나날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다 건강한 병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한참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려버리네. 사람들 안 만나니까 아프도 안 해버리네. 그러니 어때요? 굉장히 바로 의료보험 공단은 좋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의사들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환절기가 되면은 꼬마들이 있는 집에는 바로 병원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병원 다녀야 된대요. 왜요? 입원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연약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 예수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러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물론 우리가 고심하고 필요할 때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것,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하면 사단이 틈탄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아멘 하고 주여 믿습니다. 가는 길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도 주고 바로 모든 거 채워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28에 16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은 저 멀리 가버리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해 아내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서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증만하면 믿음은 저쪽에 가 있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걸 바로 이 수판고도 올리고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깊이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 믿느냐 해서 예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는 그런 바로 신앙 고백.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치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내가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바로 응답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두 맹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지다가만 안수입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 안수하신 이유가 두 맹인들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즉시 응답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지시며 치유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믿음의 영역이나 어떤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거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넷째 그 사람 믿음입니다. 믿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세상에서 목회자를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믿음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첫째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겠지 보면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을 때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시는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세상 바람이 불어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방법도 여러분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이 하면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만 있다면은 언제나 불화살을 사단 마귀가 쏜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그에 따라서는 좌우의 날성읍어디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쓰러져요. 왜요? 믿음은 미래,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고 뻥쳤다고 그럽니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기도 하는데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안수하며 기도한 겁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못했을 거예요. 30절 봅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안수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안수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거 문제 해결받았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두 명이 보게 된 것 소리 지르며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르짖음과 주님께 나가는 사례가 없었다면 평생 그는 시각장애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즉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 평생 살아갈 텐데 그 지나가는 찰나 순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이 부르짖음 그 시기 바로 그게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짤막한 시간이었겠죠. 이것이 인생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 삶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 이적을 행하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신약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여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만일 예수님께서 이걸 목적으로 오셨다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 치유하고 이것을 만민에 가서 나발을 불고 알려라 그러면서 많이 모여들라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치유는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올바른 목적.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외적인 부분들 부자 되고 어떤 뜻 이루고 아니면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세워지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죠. 중요한 게. 여기도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만 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건 조금 더 성장 성숙된 믿음의 길로 여러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뜻을 이룸이 아니고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는 거. 다 이뤘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합니다. 예수냐가 예수. 임신한 사람은 예수인데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는 바가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구세주로서 바로 많은 사람을 속죄물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구세주 구원주가 되게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구에서 영원군에서 인자가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분 목적이 무엇인가를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역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명이 치유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예수님 보세요.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치유 사역입니다.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 치료하고 또 돌아오면서 치료하고 두 명이 치료하고 난 후에 그들이 지나갈 때 지금 치료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이제 다 털털 털고 야 이제 두 사람 명이 눈뜨게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다 그 사역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길 걸어가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이 또 주님께 오는 겁니다. 와서 지금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만 나가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선천적으로 말 못한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말 못한 사람이다.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입을 막아버린 모양이죠. 그러면은 사단 귀신의 정체화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이사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별 밝게 빛나다. 표준 번역에서는 새벽별, 공동 번역에서는 샛별아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계명성 빛나는 별인데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 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 두 군데가 나와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루시퍼 많은 천사 중에 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경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천사장. 그런데 왜 하늘에서 그들이 떨어졌을까? 왜 천상에 추방당했을까? 바로 그것이 그 권위가 열국을 엎은 자여 민족을 18번 다스리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이유입니다. 타락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사야 14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배산에 위에 오르리라.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교만함입니다.
피조물이 하늘에 올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리라. 천상에서 바로 루시퍼 천사장이 됐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예수를 왜 팔았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사단이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스려라. 왜요? 생명은 그러니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비울 마음 비우고 채울 마음 채워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런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바로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비치면서 내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이런 것들과 미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난 후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권세를 가졌고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스리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시킨 겁니다. 시키고 난 후에 그들은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난 후에 바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루심을 믿어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아름다운 열매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역에 감당해서 그 일을 이룰 뿐이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동안에 우리 바로 모든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위해서 금이 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한다면 그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지금 금이 살살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바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이 마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교만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화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와서 배면한 데 와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절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어떻습니까? 저주로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꼭 마음을 새길 것입니다. 교훈인데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왜 타락했을까?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루시퍼 천사장은 천사장으로서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 직기를 지키지 않는다. 역으로 자기 지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리라겠습니다. 왜 그들이 타락했을까요? 자기 지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극히 높은 이와 똑같은 되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고린도 4장 1, 2절 말씀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이거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것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견이든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 구할 것은 충성. 그래 바울이 디모데 1장 12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고백 우리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믿을 만해서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마귀들의 미혹이 우리에게 심각하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법 많이 우리가 묵상하죠.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이 바울 복음사에게 많은 장애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악한 것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뭔가 모르게 악한 것에 바로 찌들린 사람이 있으면 꼭 이걸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 즉시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전형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칩니다. 세 번째 미혹하면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마귀란 놈이 제일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경배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단마귀는 천하만국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겨 나가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보혈의 피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모든 사단마귀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어두운 곳에는 조금도 우리 10년 가운데 바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사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 은혜를 항상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데려오심 33절 봅니다. 예수님께 지금 전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데리고 왔는데 32절에 33절에 이럽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안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만 하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입증입니다. 바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 못한 자가 말했습니다. 무리가 놀라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나 일반적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두운 곳에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 나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 무리들이 놀라기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바로의 구세주 이걸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럼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후에 주의 반응입니다. 이제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 항상 우리 끝까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3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즉 말하면은 기쁨과 은혜 충만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중의 왕인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해가지고 계수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악함 비난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가 충만한 곳에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도 있다는 거 꼭 우리 믿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은 담대하게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자세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여서 우리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주정간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